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도문 5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한 주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움직이며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길에서 만나고 지나치는 걸 보면서 모두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살고 누구를 만나고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지금 이 바로 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심을 있음을 믿고 우리 또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더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지구촌의 여러 곳에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상실감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에서는 지진으로 백몇십 명이 죽었으며 지금도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화되어서 앞으로 25년 정도만 지나면 지구의 빙하는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참담한 비관적인 뉴스들도 많이 들으며 삽니다. 주님께서 이런 세상사에 대해 관여하셔서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생명과 생활 터전을 빼앗고 파괴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인간들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더 이상 지구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것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지금 서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물가는 쉴 새 없이 오르고 부동산 대출로 생활고에 찌들리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수가 너무 작아 이 나라의 미래는 더욱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럼에도 정치가들은 그저 내년 총선에만 눈에 불을 켜서 온통 정치 이념으로 갈라치기나 하고 여러 이슈 문제들을 만들어 자기 당에 유리한 표를 늘리려고 하는 짓이나 저지르고 있는 이때 저들의 심령에 큰 울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제발 물가 안정과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이에게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길을 걸어 다니는 동안 바로 우리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더욱 단단하게 우리들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60쪽인데 앞뒤로 한 페이지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760쪽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서,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더서 다음에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도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오늘 1장과 2장 전반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달과 다음 달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욥기서 말씀을 한번 차분하게 한 2번 정도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 큐티 말씀 분량대로 우리가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욥기서 전체를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를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부분, 욥기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제외하고 중간 부분은 계속 읽어봐도 사실 별로 좀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간 부분 좀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욥기서 말씀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어쨌든 욥기서 말씀을 이번 기회에 잘 함께 나누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욥기서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읽어봐야 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목사님들은 이 욥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어떻게든 이 욥기서에서 답을 달아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이 그렇게 기억하게 만들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욥기 전체 방향이 고난을 참아내는 것에 그것에만 원래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고 난 후에 정말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다 읽어보면 그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답을 알기 원하는데 신기한 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욥기서를 읽고 난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는 우리들의 괴로운 인생 문제 때문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성경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읽다가 발견하는 해답은 뚜렷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뚜렷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서도 쉽지 않은 성경이지만 최대한 제가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쉽게 전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욥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서론 부분이 나오고 3장부터 42장 마지막 장 중에서도 42장 6절까지 거기 3장부터 그 끝까지 그 부분은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42장 7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가 그 마지막까지 결론 부분이 잠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얘기가 다 대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서로는 어떻게 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본론은 아주 긴 대화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욥의 독백도 나오고 또 4명의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 내용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나온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 한 10절 정도 되는 부분은 욥이 다시 모든 게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1장과 2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곳도 가나안 땅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온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부자였고 그 욥의 자녀는 또 7남 3녀 참 많았죠. 10명의 자녀도 서로 화목하게 서로 우애가 깊게 그래 살았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욥을 족장처럼 생각하고 그래 존경하여서 존경을 받고 욥도 살았고 누가 보아도 이 욥의 가정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신앙이 아주 좋았죠. 자식들이 모여 잔치를 하면서 막 흥겹게 즐기며 이렇게 놀다가 그렇게 집에 가면 꼭 이 욥은 그 자식들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10번 정도 되죠. 번제물을 하나님께 다 하나씩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번제물을 드리면서. 왜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혹시나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지은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이 욥의 신앙심만큼은 인정하셨어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욥을 사탄이 시험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제안에 대해서 시험하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거절을 안 하고요. 막지도 않으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일종의 내기하는 과정에서 욥의 고난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욥에게 고통을 가하고 시험을 하되 단 내가 허용하는 데까지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냐고 따져야 되는데 욥은 그 이유를 몰라서 따질 수가 없겠죠. 그저 욥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8절에 보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보시기에도 칭찬하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자로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늘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지만은 그 욥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같이 언약에 충실한 그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이 욥을 그렇게 늘 칭찬하고 그렇게 욥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욥을 시험 안 해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보건대 욥이 앞으로 겪는 고통은 사실 죄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토론의 결과, 회의하는 결과,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에게조차 자랑하셨고 사탄은 여기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죠. 사탄이 하나님에게조차 의심을 던지려고 그렇게 말을 끄집어냅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느낌표를 물음표로 만들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순수함과 고상함을 비웃는 듯한 질문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항상 질문을 날카롭고 냉소적이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부하였는데 그 부하에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 대적으로 왜 바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탄의 이런 물음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욥은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막 회의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 모습, 그 어떤 장면, 카메라가 갑자기 이제는 지상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비추어집니다. 욥의 10자녀들이 보이시죠. 그 욥의 10자녀들이 다 욥의 맏아들 집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서로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4명의 하인들이 차례로 누구에게? 욥의 맏아들에게 간 것이 아니고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4명이 차례차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지금 급하게 목격한 그런 장면들을 욥에게 보고합니다. 첫 번째 하인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해 와서는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그 가축을 돌보던 사람들까지 다 죽여서 자신만 겨우 피해서 여기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두 번째 하인이 헐레벌떡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들과 함께 양들을 돌보던 사람까지 다 모두 불살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하인이 찾아와서는 평소에 잘 지내던 주변의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웬일인지 완전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낙타도 다 빼앗고 또 자신의 욥의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인이 또 와서는 바로 욥의 맏아들 집에 큰 바람이 들이닥쳐서 갑자기 그 맏아들 집이 무너져서 그곳에 있던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고 말합니다. 욥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다 하루 만에 당했는데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이방 부족들의 공격과 자연재해로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모든 게 하나님께 왔으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2장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다시 또 찾아왔으면 한 번 더 욥을 시험해 보면 이제는 진짜 욥 이제 그 속에 이렇게 왜곡된 진심을 알 수 있을 거라며 한 번 더 시험하게 테스트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시험을 허락하셨고 사탄은 이번에야말로 욥의 몸을 아주 괴롭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라며 욥의 몸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통 피부병, 종기가 나서 못 견디게 만들었죠. 그래서 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으면서 막 피가 나고 고름 나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만 아니라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게 뭐든 선이든 악이든 그걸 구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탄을 이렇게까지 상대하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하늘에서는 지금도 어쩌면 사탄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일러 바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에 막 심하게 흔들릴 만큼 믿음의 의심이 들게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인생의 문제에 대해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사탄이 의도하는 길일 수가 있기에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미국 텍사스 쇼핑몰에서 갑자기 누군가 총기를 난사해서 8명이 죽고 7명이 부상당했는데 거기에는 젊은 30대 한국인 부부와 2 자녀가 있었는데 그 4명의 부부 중에 가정 중에 6살짜리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전입니다. 이들 부부는 며칠 전에 아들 생일날 사줬던 그 옷을 사이즈가 좀 안 맞았어. 그 사이즈를 맞는 걸 교환하려고 이 아울렛 쇼핑몰에 다시 들렀다가 4명 중에 3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아빠는 변호사이고 그 부인은 치과의사인데 그 6살 아이는 엄마가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껴안고 있어서 겨우 총상을 입었지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부부가 다니던 한인교회 목사님은 이들 부부를 생각하며 설교를 하시면서 왜 그리스도인 주변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왜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 죽어간 교인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픈 심정으로 설교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총상을 입었지만 겨우 살아난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부를 해서 물론 20억 원이 넘는 그런 많은 돈을 그 아이에게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일생일대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의 말씀들이 저기 있지만은 제게도 35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제 아버지가 57세로 봄에 돌아가시고 그해 가을에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또 20대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형님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 6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또다시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간다면서 시험 쳐서 합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형님은 그날 주일에 그렇게 싸늘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도 주일날 늘 교회 목사님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로 가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해야 하는데, 그날 이후로 형님은 뭐가 급했는지 이 세상 일을 다 놔두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믿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기던 우리 형님을 20대 때 데리고 가셨는지 사실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도 잘 모르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상의 상황을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자신의 권한으로 욥에게 욕창도 생기게 하고 많은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고통도 생기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그러나 그 고통의 최대치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 것 같습니까? 라고 도발해도, 하나님을 부추겨서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우님들, 우리에게 인생의 신앙 테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정명해 내어야 합니다. 가장 경건해 보이는 욥일지라도 결국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탄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여전히 의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보호와 축복의 장막을 결국은 벗게 된다면, 그 울타리를 다 그 욥에게서 걷어낸다면 욥의 그 속에 감추어진 그 진심이 이제 드러날 거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심도 결국은 거짓이란 게 다 판명날 거라고, 그렇게 사탄은 속이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제대로 해석하여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향을 계속 제대로 알고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욥기 말씀을 들여다봐도 의인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욥기 말씀에서 속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경건한 자, 신앙심이 좋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통이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참된 경건과 신앙 모습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에 대해 우리 스스로 의심을 가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잘 짓는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욥기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욥은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전보다 2배나 더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닌데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체를 사랑해서인 것이지 그분이 허락하신 물질 축복 때문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게 다름 아닌 욥에게 엄청난 숨은 죄가 있는 거 아닐까 하며 여러 말로 계속 추궁하고 압박했어도 이들 주장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욥처럼 완벽하고 진정 어려운 존재는 우리 자신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 없는 고통을 맞게 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삶으로 그 인내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 인생에 너무 힘든 일들을 당하고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당할 때 오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욥의 말씀이 고난의 해답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욥의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는 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들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그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내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입고 너 이후에도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옆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음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2분의 11조와 2분의 감사헌금 그리고 8분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김천의 권사님이, 강원도 교회 2기관에서 집사님이, 그리고 수서의 집사님 가정과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외부의 한 성도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11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린 보통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감사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때 함께 예배를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11월 7일이 우리 박성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온 지 2주년이 됩니다. 2년째 아주 이렇게 너무 기쁘게 감사함으로 잘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주님 앞에 충성되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앞으로 식사가 끝나고는 차와 다과를 나눌 때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과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이번에 조금 이제 수요 성경 공부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지금 오후 2시 정도로 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의논을 하고 결정이 되는 대로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셨다가 이번 수요 성경 공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앞으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와 모임에 조금 변화를 줘서 어찌되었던 우리들 신앙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식사 같이 맛있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의 여시고 내 모든 백성을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머리 당하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앞에 가서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삶의 무게가 힘이 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더 깊이 알고 더 복받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깨닫고 앞으로 우리의 얕은 믿음의 동기와 마음에서 벗어나 더 주님에 대한 진실함으로 나아가서 결국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돌보심을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2주년 동안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그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아온 박성대 성도님의 삶과 또 그 건강과 또 앞으로의 그 살아갈 일들 위해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